자, 이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보표지에 우리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돈을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제목은 오늘 세 번째, 오늘은 기필코 끝납니다. 꼭 끝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당신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신 분은 꼭 성경에 있는 그대로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나는 최고로 행복하다. 세상에 조건, 배경 아무것도 없어도 아무튼 최고로 행복하다. 자, 마음에 안수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인 나는 최고로 행복합니다. 만약에 그럼 우리가 계속 지금 기도했는데 오늘도 기도할 것이고 자녀에 대한 확증이 아직 안 됐다 그러신 분은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든지 빠른 시간 내에 자녀가 돼야 돼요. 지금 당장이라도 예수님 빨리 나의 모든 것이 되시고 왕이 되시고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합니다. 나의 주인이 되시옵소서. 나에게 와서 새빵살이 하지 말고 안방을 차지하고 주인이 되시옵소서. 해야 돼, 안 해야 돼? 계속 또 아직도 그래도 아직 안 됐다 그러면 또 나 모든 것을 포기하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생각, 계획, 모든 것에 왕으로 오시옵소서. 주님 나의 구원자요.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내가 나로 산 것을 내가 회개합니다. 돌이킵니다. 회개, 메타노에오, 메타노이아 하시면 주님은 하루속히라도 주님도 자녀를 삼으시고 싶어 해요. 할렐루야. 다만 우리가 주님 앞에 꼭 정직하고 진실하고 신실하게 나가면 주님께서는 다 만지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십니다. 거듭나게 해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십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더 이상 부러울 것이 없어요. 할렐루야. 세상에까지 그 부귀, 영화, 명예, 권세 이런 것들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필요한 대로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 안 하신다? 다 하신다. 족한 줄로 알라. 필요한 대로 하신다니까. 아, 내가 뭐 하나님 자녀이기는 분명한데 나에게 좀 돈이 없다. 그래도 난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하신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에게 뭐 좀 건강이 부족하다. 하나님 필요한 대로 다 채우신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분명한데 아직 뭐 가족 친지 여건들 자녀들의 이런 여건이 별로 탐탁치 않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가 되면 다 필요한 대로 하신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지난번에 하다 말했는데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이것은 뭐 그냥 특별히 계시를 안 받아도 다 알겠죠? 아하, 내가 지금 이 돈을 하나님을 목적으로 사랑하는지 자기의 일신상을 위해서 사랑하는지를 스스로 비춰보면 아하, 그래서 내가 주님, 나 돈 좋아하긴 한데 정말 주님의 이 동기와 목적이 주님입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마음껏 부으신다 안 부으신다? 마음껏 부으시더라.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사단은 돈으로 미혹한다 안 한다? 미혹한다는 거 꼭 아셔야 돼요. 아하, 이 사단은 돈으로 미혹한다. 내가 하나님 자녀인 것은 분명한데 돈으로 미혹한다. 그때마다 우리는 아하, 우리는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고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주실 거냐, 어련히 알아서 주시겠느냐, 건강이 필요하면 어련히 알아서 주시겠느냐, 돈이 필요하면 어련히 알아서 주시겠느냐, 명예가 필요하면 어련히 알아서 주시겠냐. 할렐루야. 그래서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고 자녀가 되는데 초점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가 돼서 충만하면 이런 것들은 다 사라져 갑니다. 자,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보시면요. 다 같이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자, 선포합시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는 없습니다.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는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고 섬기러 왔다.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전부 다 이 섬기는 것도 무엇으로 섬겼어? 성령으로 섬기셨어요. 그러니까 섬기는 것도 성령이 부어져야 섬길 수 있어요. 내가 섬기는지 성령으로 섬겼는지는 다른 것이지요. 성령으로 섬긴 것은 생명이 나가고 내가 섬기는 것은 생명이 나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재물을 겸하여 섬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것은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반대로 재물을 어떻게 같이 나는 돈도 하나님도 사랑할 테니까 돈도 많이 주세요. 같이는 할 수 없다. 그런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이 재물은 지난번에 찾아본 것처럼 맘모나스예요. 맘모나스. 맘모나스는 그 당시 중동에서 있었어요. 그 돈신이에요. 돈신. 응? 재물신. 그러니까 영이라는 거예요. 아하, 우리는 아까 그 LGBT 성소수자 이런 사람들을 회개하고 주님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는데 영적인 것은 결박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돈에 뭔가를 사로잡혔는데, 그런 것은 내가 왜 돈을 이렇게 좋아하지? 이것이 주님으로 인해서 좋아하게 됐는지 아니면 영적인 것으로 인해서 사랑하게 됐는지를 봐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재물을 겸하여 생긴다, 그 말은 재물을 배경 삼아서 나를 미혹하는 거예요. 그걸 분별해야 돼.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것은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은 우리가 순종하지만 악한 영은 대적해야 돼요. 그래야 피합니다. 성령께 순종하고 악한 영은 대적해야 돼. 그래서 돈을 좋아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 지금 이 악한 영으로부터 왔는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지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따라 주신 건지 잘 분별하고, 대적. 여기는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따라 재물을 섬긴 것처럼 우리는 꼭 재물에 대한 영들을 대적하고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자, 여호수아 1장 5절을 보시면 아까 히브리서 13장 5절에 있는 말씀이 똑같이 나오는데, 여호수아 1장 5절 보세요.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중요해요.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의 영적 지도를 대신해서 바통을 이어받았는데, 모세는 다 알다시피 부름 받아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서 하나님 집에 사환으로 봉사를 했다. 온유함이 지면에 어떤 사람도 승하였다라고 평을 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거 평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모세와 늘 하나님이 함께 했다라는 게 중요해요. 함께 했다라는 거. 40. 함께 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것처럼, 대면하여 한 것처럼 내가 너와 그렇게 함께 하겠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늘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너를 보낸다, 그런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이 얼마나 위상이 높아집니까? 축복합시다. 하늘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이 당신을 세상으로 보냈습니다. 해보세요. 예수님에게는 그렇게 지혜와 무한한 권세와 하나님의 일검정으로 지혜와 충명과 모략과 권세와 능력과 영광 주시고 예수님만 그렇게 보내주셔서 이 세상에 보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도 그렇게 7령을 보내서 세상으로 섬길 수 있도록 보내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 못할 게 뭐 있어요? 다 할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떠나지 않냐. 그럼 여호수아는 얼마나 힘이 됐겠습니까? 모세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봤어, 안 봤어? 40년 동안. 그걸 본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께서 신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리고 또 약속이 뭐예요? 떠나지 않는다, 버리지 않는다. 신명기 31장 6절을 같이 보시면,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않으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 결코.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지난번에도 말씀한 것처럼 영어에 무슨 단어? never. never는 제가 알기로는 뭐 메인이 슈드냐 이런 건 50%냐 60%냐 그런 게 있어도 never는 0%. 결코 버리지 않는다니까. 그러니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축복이에요. 엄청난 축복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이길 자 있어 없어? 없어요. 코로나19가 아니라 코로나 100이라도 이길 수 있어 없어?
없어요. 누구를 절대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을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피하여 들어가는 거예요. 응?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할렐루야. 자, 축복합시다. 하나님은 당신 편입니다. 예.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2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아하,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 안에서 성령과 더불어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14장 27절 14장 7절 14장 17절 14장 17절 보시면 아니네 17절 17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그러니까 아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했죠. 하나님의 나라 의를 먼저 구하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성령과 함께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또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어디 있다 있어? 네 안에 있다. 그 말은 결국 믿음으로 받은 성령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것이 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혜택과 특혜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두는 어떻게든지 그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되기를 사모하고 아직 하나님의 자녀들은 확증이 없다 싶으면 우리는 늘 처음에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고 신실하게 투명하게 나가서 내가 이렇게 구원의 확증이 잘 안 되는데 주님 도와주세요. 구원의 확증을 받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정직, 신실 이런 거예요. 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 그래서 그의 나라 오히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건데 이제 보너스처럼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가 되어야 되잖아요. 자녀인 것은 너무나 행복해. 모든 권리를 다 누릴 수 있어. 모든 약속이 다 우리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랬는데 자녀가 되는 것은 일단 지금까지 했습니다마는 우리 시리즈 설교 있었죠. 자녀가 되려면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상황이 어떻게 돼야 돼? 있든지 없든지 아프든지 건강하든지 일단은 겸손하게 돼야 돼요. 왜? 이사야 57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겸손한 자를 소생케 하고 새 영을 불어주고 겸손한 자에게 계시해 주시고 어린아이처럼 겸손해야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계시해 주고 그러니까 겸손.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기도는 사역은 다 한 영혼이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보면 구릉지 같은 것이 있는데 이 쉐펠라라고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이 다 골짜기들이 비슷해지는 거예요. 서로 다. 이런 게 다 겸손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 영혼이 이제 어디에 있든지 간에 계시를 받게 돼요. 어린아이처럼 계시. 하늘아버지께서 계시를 해. 야, 내가 잘나서 천국 지옥을 보거나 경험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나서 성령이 부어진 게 아니에요. 겸손하고 계시를 받으니까 이 아래 뭐가 있었는지 모르는데 딱 계시를 받으니까 이렇게 캡이 씌워져 있는 걸 알았어. 전에는 캡이 씌워져 있는지 안 씌워졌는지 잘 몰라. 근데 딱 계시를 딱 받았어. 그러니까 캡이 씌워졌네. 이런 것이 계시예요.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이 보이고 아하 예수님이 진리고 영생이 있구나. 그것이 계시 받으니까 주님 그동안 내가 살았던 것이 죄인이었네요. 나로 살았던 것이 죄인이었네요. 크고 작은 모든 것들을 내가 회개합니다. 회개를 했더니 성경에 있는 그대로 구원에 이르는 회개, 생명의 성령을 받게 하는 회개 없이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요. 회개, 메타노예요. 내 생각, 감정, 의지들을 내가 살았던 것들을 회개, 돌이켰더니 가던 길을 유턴했더니 그것을 진정성을 하나님이 보시고 어떻게 한다? 위로부터
거듭나게 하더라. 새 생명을 주시더라. 거듭, 겟네데 아노덴, 다시. 이것은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그대로 우리 육은 누구로부터? 땅으로 육으로부터 받았어요. 육은 육으로부터 받았고 영은 영을 낳게 한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3장 6절에. 이게 위로부터 난 생명이 진짜 부활 생명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예요. 그것을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1장 12절 13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 번역상 이래든지 영어나 원어나 번역을 먼저 하다 보면 13절에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사람 뜻으로 나지 사람이 육으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 위로 계신 하나님이죠.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났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 바로 거듭나서 새 생명을 받은 거예요. 새 생명, 육의 생명이 아니라. 그렇게 난 자들이니라, 난 자들이야말로 12절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믿음이 주어지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런 말이에요. 위로부터 나다가 지금 먼저라 그런 말이에요. 좀 더 문장을 보세요. 12, 13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믿음으로 자녀가 됐냐? 그런 것 같이 보였는데 위로부터 회개하고 거듭나니까, 위로부터 거듭나니까 믿게 돼요. 하나님의 믿음을 줘. 하나님의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런 말이에요. 많이 했으니까 다 알아듣겠죠? 다시 너무 중요합니다. 아하, 내가 회개하니까 계시 받고 겸손해서 계시 회개하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됐는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서 그것을 위로부터 새 생명을 다시 주시는 거예요. 죽은 영에게. 에베소서 1장 2절에 있는 것처럼 공중 권세 잡은 자들에게 누구나 다 살고 있어. 거듭나기 전에는 누구나 다 그렇게 살고 있어. 허물과 죄로 다 누구나 죽었어. 영적으로 다 죽었어. 심판받지 않을 영혼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겸손 계시 회개가 되니까 위로부터 거듭난 새 생명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거듭남과 동시에 그 새 생명 자체가 하나님의 믿음을 포함하고 있었더라.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되니까 자동적으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더라. 그래서 우리가 첫 시간에, 오늘 세 번째인데 첫 시간에 기도한 것처럼 주님, 이 대한민국의 전 세계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더욱더 투명하게 하옵소서, 신실하게 하옵소서. 왜냐하면 영적 진단으로 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알고 있는 많은 교회, 많은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비춰보면 이것은 구원이 아니구나. 어떤 행위로나 어떤 예배 행위로 또 무슨 출석으로 내지는 봉사로 11조로 이런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구나. 거듭나야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영원히 진리예요, 이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그런데 현대 교회에서 전 세계적으로 저도 많은 나라나 몇 군데 나라에 가보고 또 대한민국의 상황을 벌써 50년 이상 신앙생활을 해왔으니까 보면은 이런 진리를 정확히 말해줘야 되는데, 이런 복음을, 십자가 복음을, 거듭나는 복음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는데, 영적 현주소를 정확히 진단해야 되는데, 우리도 병을 치료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정확한 진단이잖아. 암인데 무슨 종기다 그럴 수도 있고, 종기인데 암이다 그럴 수도 있으면 약 잘못 쓰면 소용없지요. 정확한 진단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판독이. 영적 현주소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누구나 지금 자기 영적 현주소를 알고 주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녀가 된 우리는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니까 자녀가 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뭐요?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죠. 너희 자녀가 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런 말이요. 주기도문도 자녀가 된 사람들이 기도하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고 아버지요 그랬잖아요. 아버지요.
지난번에 금요일 날 우리 강원희 권사님 앞에 책 발표하면서 뭔 기도를 좀 부탁했는데 한양여 권사님이 기도했는데 내 영적 상태가 기도할 상황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랬다잖아. 어떻게 그런 지혜가 됐는지 몰라. 아니 그러면 서준이나 선정이가 기도해달라면 죽게 생겼어도 기도 안 하겠냐고. 참 있지. 그래요. 우리 사모도 가끔 보면 엄청난 그 말에 지혜가 있는데 그때마다 구하는가 봐. 생각해 보세요. 다 우리 한양유 권사님 아프다 하는데도 선정이, 서준이, 소윤이가 막 쓰러질 것 같다 그러면 기도 좀 부탁해. 나는 아파도 죽어도 좋으니 저들 살려주세요.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정상적인 부모라면 다 그럽니다. 나쁜 부모는 몰라도 나도 죽겠다 네가 알아서 해라. 거의 그러지 않아요. 거의 그러지 않아. 하물며 사람의 부모도 그런데 영적인 아버지께서 나 몰라라 그러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혹간의 사람은 나 몰라 네가 알아서 해. 그렇게 버릴지라도 하늘 아버지는 너희를 버린다 안 버린다? 안 버려요. 그런 아버지 모시고 삽시다. 그런 아버지 모시고 살아야 돼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로마서 8장 14절에 보시면 이제 더 구체적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뭐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니 뭐 딸은 아니고 뭐 아들이냐? 늘 말씀드리잖아. 아담, 하와 열등하다 그런 관계가 아니라 질서예요. 이건 질서뿐만 아니라 예수 안에 저와 여러분들 다 들어있죠? 아담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이걸 가지고 무슨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무슨 성차별이냐 뭐냐 그런 거 되지 않은 소리 하지 말고 대표성을 갖고 그러는구나. 실제로 왜냐하면 우리 신학교 보면은 어떤 그 페미니즘들은 성경책이 실제로 전부 아들이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 전부 고치고 다녔대.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대표성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다 자녀를. 하나님이 그리 싫으면 후손들이다 그래도 돼요. 하나님의 후손들이다 자녀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냐고 양자의 영을. 우리나라에는 양자가 좀 차별성이 있는 것 같은데 당시에 로마 시대 때는 양자나 친자나 전혀 권리에 있어서는 하등의 차이가 없어요. 1%도 없어요. 어떤 로마 장군이 딱에서 반지를 빼서 너는 양자인데 자기가 안 낳는데 너는 오늘 나 양자다 그러고 딱 빼주면 친아들이나 똑같아. 우리나라에서나 뭐 여기 난 자녀 저기 나라도 무슨 자녀가 좀 차별이 있는 것 같은 문화권이 이제 완전히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니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야 할렐루야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냥 아버지도 파테르인데 아빠라는 단어가 똑같아요. 히브리어 이상하게. 그래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어떤 교회는 아빠 교회가 있어요. 여기 있는 아버지, 진짜 아빠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당신의 아빠 아버지이십니다. 그 아빠 아버지를 모시고 삽시다. 모시고 그런다니까 나는 아빠 아버지 안 모셔요. 뭐 그래 안 모셔도 돼요. 그냥 앞에 친구처럼 살든지. 그럼 더 좋죠.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보세요. 자녀된 확증. 그래서 갈수록 투명하고 정직해지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되는데 영과 더불어 내가 영이 있었는데 나도 언젠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이 살아났어요. 그랬는데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이 바로 증거하는구나. 요한복음을 이런 것을 둘이 합하여 뭐라 그래? 내 안에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것과 성령이 합하여 어떻게 된다? 하나가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영 따로 성령 따로 살 수가 없어요. 만약에 갈등을 한다 그러면 내 영과 성령은 하나가 되는데 내 자아가 갈등을 하는 거예요. 못 박히기 싫은 거예요. 쓴 잔을 마시기 싫어하는 거예요. 성령과 내 영이 거듭난 내 영이 하나가 되는 대로 어떻게 하면 돼? 자아가 갈등일 때는 그냥 성령으로 따라가면 돼요. 이해하든지 못하든지. 오늘 뭐 찬양 중에 그런 거 나온 건데 내 생각, 뭐 중심, 뭐 이런 것들을 그랬죠. 아까 찬양에. 갈등이 있는데 그냥 어떻게 내 영과 성령이 하나 된 대로 따라가면 돼.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래서 이런 증언이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보시면,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보시면,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스스로 알지 못하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자. 자, 거기까지 보시면 믿음을 우리가 얼마 전에 말할 때 너희가 같은 믿음의 영을 따라 그랬죠. 같은 믿음의 마음을 따라 했는데, 원래 영어가 푸뉴마라겠어요. 아니, 영어가 아니라 헬라어가 푸뉴마라겠는데, 그러니까 같은 믿음의 영을 따라 그렇게 정확히 번역하면, 그러니까 믿음은 곧 무엇과 같아? 영이에요. 영. 어떤 이 북한의 주체 사상이 내 사상으로 자리 잡으면, 좋은 걸로 자리 잡으면 그것이 영적인 신념이 되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것이 신념이 돼. 이것이 영이에요. 영적. 그 영의 세력을 결박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내내 기도했죠? LGBT가 뭐 어떻게 내 몸을 가지고 내가 알아서 하고, 내 가치를 내가 결정하고, 내가 알아서 내 자유를 가지고 누리고 산다. 그것이 자기 신념화 되는 거예요. 자기 내면화 된 거예요. 근데 본래대로 보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질서상에 보면 죄잖아. 그런데 하나님의 질서를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자기 신념대로 사는 거예요.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회개가 돼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 사람들을 영어로 미워할 수는 없어요. 영혼을 격파해야 돼. 영적인 세력을 격파해야 된다고. 그런데 여기 보니까 믿음에 내가 믿음 안에, 그러니까 영 안에 있는가 이렇게 바꿔도 아무 지장이 없어요. 영 안에, 성령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시험해보고 테스트해보고 계속 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아니,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분이 어떻게 우리 안에 있다고? 그분이 보내주신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계시는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여기를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이 알지는 기노스코에다가 강조한 에피기노스코예요. 에피기노스코. 알다라고 하는 기노스코는 경험적으로, 야, 내가 여기 만져서, 야, 나 이거 삼다수 지금 몇 미리 나오는 거 분명 알고 있어, 내가. 누가 뭐라 그러든 나는 이것을 감촉을 느끼고 있어. 그런 것처럼 경험에서 아는 것이 기노스코인데, 이 기노스코인데, 여기 있는 알지는 에피기노스코예요. 위로부터, 위로부터 그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내가 내적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아까 이 LGBT가 자기 신념과 사상과 책과 자기 공부를 통해서 내 성을 내가 알아서 결정하고 이런 것을 권리를 갖고 하는 건데, 자기 내면화된 거예요. 신념이. 예? 자기 성적 가치가 내면화된 거예요. 내면화됐는데 누가 내면화시켜줘? 악한 영이 내 안에 받아들임으로, 악한 영을 받아들임으로 악한 영의 신념을 내면화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거듭나는 것은 위로부터만 나야 돼. 여기 있는 에피, 그런 말이에요, 지금. 위로부터 오는 내적 확신이 돼야 돼. 내가 아무리 나 하나님 자녀야, 틀림없이 내가 헌금한 거 보면 하나님 자녀야, 봉사한 거 보면 하나님의 찬양하면 하는 거 자녀야, 그게 아니라, 이런 증거는 다 보이는 외적 증거지만 내면화된, 위로부터 내가 듣고 만지고 본 바가 되는 내면화된 위로부터의 내적 확신이 에피기노스코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이 자녀예요, 자녀. 응? 어때? 성주, 에피기노스코가 있어? 위로부터. 난 누가 말해도 너 참 예배 드린 거 보면 정말 자녀구나. 그런 게 아니라 내 안에 누가 뭐라 해도, 지진이 나도, 코로나19가 와도, 아니면은 무슨 핵폭탄이 터져도, 곧 내가 죽어도, 호스피스 병동에 있어도 위로부터 나는 지금 천국 갈 그런 확신, 위로부터 주시는 내 확신이 아니라, 내 신념은 내면화된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주시는 내적 확신이 바로 이 에피기노스코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축복합시다. 에피기노스코가 분명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 에피기노스코가 희미하게 놔두면 절대 안 돼요. 충만 계속 풍성해야 돼.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영적 양식을 먹으면서 모이고 또 회복하고 교제하고 말씀 먹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풍성해져야 돼. 그래야 누가 못 건드려. 할렐루야. 자, 이제 에피기노스코는 물론이고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위로부터 보여지는 내적 확신이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은 아무도 못 건드립니다. 자, 축복합시다. 여기에 있는 한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구도 못 건드립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찬송 하나 하십시다. 131
1장 지난번에 했는데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 부르심을 따라 일어나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 부르심을 따라 일어나 거칠은 광야 외치는 소리로 거듭 피어나라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 부르심을 따라 일어나 거칠은 광야 외치는 소리로 거듭 피어나라 성령이여 이 세대를 향해 주의 진리를 선포케 하소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 우리 사랑되게 하소서 되게 하소서 닫힌 문 들어 열지어다 모든 세대여 일어나 자 우리 대한민국을 선포하면서 닫힌 문 들어 열릴지어다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선포합시다. 북한문에도 닫힌 문들아 열릴지어다 대한민국에 닫힌 문들아 열릴지어다 성령이 열어주셔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교회를 열어주시고 새 생명을 부어 살려주시옵소서 선포 닫힌 문들아 열릴지어다 모든 세대여 일어나라 닫힌 문들아 열릴지어다 닫힌 문들아 각 지역에 동네에 또 자기가 선포하고 싶은 지역에 대한민국 어디에나 선포합시다. 닫힌 문들아 열릴 누구의 마음에 닫힌 문들아 열릴지어다 어떤 지역에 닫힌 문들아 열릴지어다 닫힌 어떤 교회에 닫힌 문들아 열릴지어다 주님의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성령으로 열릴지어다 닫힌 문들아 열릴지어다 나 모든 세대여 우리 학생들의 중고등부 세대에도 열릴지어다 청년 세대에도 열릴지어다 장년 노년 세대에도 열릴지어다 모든 세대에 열릴지어다 주님의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대한민국 예수한국 통일한국을 위해서 닫힌 문들아 열릴지어다 닫힌 문들아 열릴지어다 모든 세대여 예수께 무릎 꿇고 경배를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영혼도 빠짐없이 주님의 자녀의 확증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자녀들은 확증의 기름 부어졌습니까? 이제 주님의 생명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하늘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도 성령으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자녀된 권세로 주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우리는 물론 유건이와 사랑하는 가족, 친지, 이웃 영혼들을 살려나가는 우리 모두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만왕의 왕이시오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한 우리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 있든지 우리는 족합니다. 광야에 있어도 족합니다. 감옥에 있어도 족합니다. 있어도 족합니다. 없어도 족합니다. 아파도 살아도 죽어도 족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된 권세와 기름 부음으로 한 주간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인생 내내 예수님의 이름이 승리인 것처럼 우리 또한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주신 물질의 일부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여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천배 만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생업의 일터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기로 충만하심이 오늘 이와 같이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며 주님의 자녀들의 확증 가운데 충만키를 원하는 모든 심령들의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